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어보셨듯이 제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갈리고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급한 마음에 한 2편이나 3편 정도에 나누어서 할 설교를 하나에다가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구별을 명확하게 하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배제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리학에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 10명이 교수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9명의 학생은 다 교수와 짠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만 그냥 바보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1번 워싱턴 DC, 2번 로스앤젤레스. 1번 혼자 들죠?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나머지 9명이 아무도 안 듭니다. 2번 로스앤젤레스. 그럼 9명이 다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내가는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1번, 2번 해가지고 손을 들라고 한다고요. 나머지 9 학생들이, 교수와 짠 학생들이 틀린 답 2번에 계속해서 손을 들면요, 이 사람이 그 답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9번째, 10번째 질문부터는 이 9명의 대답에 같이 따라들기 시작한대요. 100이면 100, 누구나 다. 그게 심리학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의 하나라고요. 오늘날 많은 다수가 마치 담합을 한 듯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극소수인 우리가 이렇게 그들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언젠가 이 중에 어떤 사람들도 2번에 손을 번쩍 들고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저는 결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저께 제가 꿈을 꿨어요. 오랜만에 꿈을 꿨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막 내리는데 제가 아는 청년들이 막 교회를 가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화려한 옷들을 입고 교회를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교회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이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어요. 근데 조그만 뗏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뗏목에 타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임스하고 보름이하고 에드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얼굴은 그새 얼마나 꿈이 생생한지 딱 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교회 간다고 했던 그 학생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손을 뻗었는데 손이 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뻗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어떤 애가 쑥 나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때 왜 진작 이야기 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애가 또 쑥 돌아오더니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요. 그때 왜 똑바로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그래갖고 제가 혼비백산해서 깼잖아요. 아니 나는 얘기했다. 근데 왜 니들이 못 알아듣고 이제 와가지고 왜 그때 얘기 안 해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냐. 꿈에서 깨가지고 오늘도 바르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오는데 사고가 났어요. 커다란 컨테이너가 그 조그만 차를 덮쳤어요.
그 안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내렸는데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컨테이너를 뭐 어떻게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안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 컨테이너가 점점 눌러갖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컨테이너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위기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아놓은 재산이 생각난다든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거 아까워서. 우리는 그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미련 없이 다 두고 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까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성령 회방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한 건 이제 6번으로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 성령 회방이 과연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이다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 방해하면 그거 성령 회방이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과연 그게 그 이야기인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성령 강해는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본 게 거의 한 6,000페이지를 읽었어요. 한 달 넘게. 이 개혁주의 구원론. 여기에서 제가 삼위일체에 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J.I. 패커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 정말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 이들은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인간들은 어디서 무슨 책을 읽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구원과 성화. 퍼거슨 교수가 쓴 성령, R.C. 스프롤이 쓴 The Mystery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관한 거죠. 그리고 저보다 5만 배 더 스트롱하게 설교를 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은사, Charismatic Chaos라는 예언자인가 광신자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무지하게 스트롱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워필드 교수님이 쓴 기독교 기적론, 도대체 기독교에 일어나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기적 같은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청년들에게 다 한 권씩 나눠줬죠. 이거는 존 오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참여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성령론, The Holy Spirit. 과연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빙크 교수가 쓴 개혁주의 신론, 여기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들을 참고를 하셔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에 관한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가 여러 번 들으세요. 제가 6,000페이지를 6개의 설교로 나눠놓은 거니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도저도 싫다. 그런 사람들은 달마사로 가세요. 저기 알링턴 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그리고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나 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공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고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성령 세례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노임의 상징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성령의 사역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성령 충만은 갑자기 전기가 올라서 손만 대면 다 넘어가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가 끝나면 또 몇 분이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만 이야기할 거고 끝까지 남는 자만 우리는 같이 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에 내세를 생각하고 또 어떤 절대자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의타심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막연한 좋은 곳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꿈을 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만 가면 너무나 편안한 그런 꿈을 한두 번씩 꾸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상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있다고요. 그거는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에덴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부족에게라도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어요. 아마존 밀림 속에 가도 종교가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신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자기들의 일에 해코지를 하지 말게끔 부탁을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다고요. 그 신은 자신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종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초월이라고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그 종교의 근거를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에도 초월이라는 것은 있어요. 무당도 예언을 하고 무당도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고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금방 발이 두 동강이 날 법한 그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또 무당이 쌀을 뿌려놓으면 거기에 갑자기 새 발자국이 찍히기도 하는 이런 초월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란 말이죠. 풍수질이나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던 사상이 바로 도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도참 사상에 따르면 뭐 정감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죠. 그 도참 사상에 따르면 기가 아주 높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계룡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신흥 종교들, 유사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얼마나 그런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으면 정부에서 나서서 다 철거를 해버렸을 정도로. 근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전 계룡산에 이제 자주 갔죠. 저도 그런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만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호박을, 둥그런 호박 있잖아요. 누런 거. 그걸 그냥 계속해서 던져요. 굉장히 높이 던져요. 이 호박이 땅에 떨어지는 동안 빌어요. 막 빌고. 근데 이 호박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안 깨져요, 호박이. 떨어지면 또 들어서 던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호박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는 기도가 다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해서 그거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어졌을 텐데, 여태. 인격이 연마되고 수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교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호박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비로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늘을 108개를 묶어갖고 이마를 계속 찝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밀보다 더 딱딱해요. 이마가.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가봤는데 기중기로도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인돌 같은 바위 있죠. 그런 바위로 집을 지어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었냐. 이 산꼭대기에다 이 바위로 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서 지었대요. 사람이 수십 명 달라붙어도 못 들어요, 그 바위는. 근데 집을 지었더라니까요. 그걸로. 고인돌 같은 큰 바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대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초월이나 기적 앞에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적이 있는 곳에 과연 그것이 가짜일까? 뭐 이런 경외심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바로 그런 초월을 근거로 그 종교의 정당성을 내세운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주술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주절주절 주문을 외운다든지 불경을 외운다든지, 그리고 의미 없는 기도문 같은 거, 증산도가에서 하는 거 있죠? 의미 없는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막 읊조린다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동천지 감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라는 거죠. 어떤 귀신이든 내가 빌어서 그게 감동만 하면 내 소원은 들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초월에 목숨까지 건다고요. 이슬람에 얼마나 많은 초월들이, 신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런 것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이 빌딩을 들어받으면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가서 받는다고요. 사람들은 초월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진다고요. 인간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엉뚱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초월이나 신비, 기적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를 설명할 때 초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를 기독교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고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이나 비는 그런 종교지만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알리신다고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당성을 이런 계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초월과 신비를 동원하지 않고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이며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것을 믿는 것이지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것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나마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나마 안전함을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구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또 무엇을 더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또 무엇을 원하느냐. 기독교는 이 십자가 이것만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또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역사적인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요. 이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2000년 전에 정확하게 골고다 꼭대기에 이 십자가는 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그 구원을 못 알아먹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만이 이 길만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들의 그 믿음에 초월이나 신비가 보태지지 않아도 그들은 믿어진다고요. 그 십자가만으로. 오늘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어떻게 갈립니까? 자유주의와 신비예요. 자유주의는 뭐죠?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동정녀의 탄생, 부활,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신비, 기복은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거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신앙을 근거로 삼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 가지고 제가 한 30cm 여기서 붕 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면으로만 몰고 가는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아무래도 성경과 많이 빗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사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편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에는 은사다운 것들이 있어요. 예언, 방언, 신유, 영분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여러 곳에 은사를 다르게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 바로 그 구원 자체를 은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해 보자고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더 정확하게 확인 도장을 찍는 곳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클리어하죠? 성경은 구원 자체도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은사답게 생각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것, encourage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은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들이 은사의 목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이니까 별로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것이지, 은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한 것도 은사요,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가보시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결혼을 한 것도 은사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은사답다고 생각하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영 분별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구원 자체도 은사고, 결혼한 것도 은사고, 결혼 안 한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 뜨이는 것 있지만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은사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눈에 뜨이는 몇 가지 은사들, 그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일을 하신다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누누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세요. 보편적이고 평범하게 주신다고요. 햇빛, 물, 공기, 아무거나 하나만 없어도 죽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은 모두에게 주신다고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간들한테 준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이 평균 키가 1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68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65에서 175cm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20cm짜리 난쟁이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냐? 나처럼 이렇게 키 120 부럽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손가락 6개인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손가락이 5개니? 되게 웃긴다. 전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유독 이 은사의 문제에서만큼은 이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니네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못 갖고 있고 그렇게 평범하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크고 작은 구분이 없어요. 조금 이따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에 관심 없이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은사를 어떤 고급한 계층의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는 독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것들만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은 자들만 신앙의 한 단계 더 위에 올라선 진일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은사 집회 같은 것을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별한 몇 가지를 가지고 은사라고 규정해놓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떤 신앙의 한 단계 더 진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너무 작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은사의 목록을 살피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그 은사가 바라는,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가 없을 때는 너희들은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이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처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출애굽기 35장에 나오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뭘 합니까? 좋은 훌륭한 기술을 받아서 뭘 지어요?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전,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새 성전을 짓게 되는 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은사는 주어진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또는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 유익해 하며 교회가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그냥 틈만 나면 떠는 사람 있죠. 그걸 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걸로 하여금 본인이나 옆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우리는 낮은 자, 이런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분열을 조성한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이 땅에서의 기륭화복이나 자꾸 묻게 만들고 하는 그 자들은 100%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 생수를 약속하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성경이 방향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그 은사의 방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서로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완성해가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바로 은사의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계시를 더 분명히 하게 하여서 교회를 완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월감을 갖고 있고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 부엌에서 밥이나 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왜 은사는 같고 직임도 같고 역사는 같은데 모든 것은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나는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기도의 은사 있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야 나는 왜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위대한 신앙을 못 가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무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머리에 각 지체로 우리를 붙여놨대잖아요, 성령이. 그 각 지체로 우리는 붙어서 예수라는 머리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게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팔, 다리, 코, 눈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위, 심장, 간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띄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둔다니까요. 여러분, 선언과 선장과 승객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배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승객을 날르려고 배는 존재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그 선장은 비록 멋진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지만 이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명을 세워놓으시는 거라고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승객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나중에 꼭 나와가지고 그때 좀 제대로 얘기해 주지 그랬어. 그런 원망 듣지 않고 잘 가르쳐서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섬기는 자로 가정교사로 보내준 게 목사라고요. 자기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어떻게 가정교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목사는 소모되어져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6,000페이지 읽고 6편 설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를 소모해서 여러분들을 밝은 그것으로 모시고 가는 게 저의 임무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배너에서 그 황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역할은 황제지만 일당 2,000원짜리였다니까요. 찰턴 헤스턴은 죽어라고 고생하지만 70만 불 개런티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라고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 가갖고 나한테 돈 맡기지 말라고. 왜요? 자기 돈 아니니까요. 남 돈 맡아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불편하기만 하죠. 예를 들어서 30명이 가는데 1,000불씩 내서 3만 불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해봐요. 남들은 다 나가서 수영도 하고 놀지만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불편해서 못 놀아요. 잊어버릴까봐. 그 어디 사리마다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께 아니면 맡은 만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 목 졸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거요? 그 역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현장 감독. 그래요. 돈 맡은 사람은 격리부장이지만 현장 감독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현장 감독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일한다고요. 그 떼역볕 아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돈 맡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중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역할이 맡겨져 있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나 보다.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돈 좀 벌었다고 말이죠. 야,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봐, 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축복해 주시잖아. 그런 개나리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싸운 게 뭐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누가 더 훌륭한 스승을 갖고 있고 누가 더 월등한가를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한 스승의 제자인가 이딴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걸로 분쟁하지 말라. 어떤 은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열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왼수들은 무슨 딴 얘기만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갖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의 신자됨에 유익을 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방언, 예언, 환상, 진동, 신유 이런 것들만 열거하면서 마치 은사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위화감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 스스로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한 격언의 뜻을 우리에게서 배우게 하여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다른 쪽을 얕보면서 뽐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은 성경에서 한참 빗나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만큼 큰 은사를 주고 좀 못한 사람은 요만큼 한 걸 주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니들이 왜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기도 받아야 그래야 병 날 것 같고 자기 기도 받아야 일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남의 비즈니스에 가서 내 기도 받아 그래야 잘 돼. 그건 마귀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는 누군지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다니는데 나 환장하겠더라고요.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에 닥쳤을 때 컨테이너가 나를 누르고 왔을 때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나는 기쁘게 갈 수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좀 얘기해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은사를 그처럼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데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12장 말미에 은사의 목록을 쭉 열고 해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줄 아십니까? 더 큰 은사는 없다면서요. 은사는 다 똑같다면서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12장 말미에 그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2장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이지 뭐예요. 13장은 뭐죠?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이 은사는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은사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고 써있다고요. nothing.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분신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면 nothing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한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장에 나오는데 And now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가 있다는 거예요. I will show you the way.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시겠습니까?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더 큰 은사, 정말 은사의 은사다움은 바로 이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 돌아가셨지만 막 욕하는 분이 있었죠. 여기에서 방언 못하는 이들은 일어나. 그래갖고 개만도 못하다고 욕을 막 했어요. 그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적들이나 이러한 우리가 초월적인 어떤 현상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하는 자들은 다 진짜이고 못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근거로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am nothing 그러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서 내가 기도해서 산을 저쪽으로 옮겼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서 이 사랑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들을 넣어보세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러한 은사,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 것이라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은사들과 기적들은 그럼 도대체 뭔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한 번에 기록한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도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죠.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이방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으니까 흩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시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흩어지다가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구원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게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가 하신 일, 사도행전은 하늘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일,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교회의 설립과 완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기적들과 은사들은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와 은사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여러 기적들과 은사들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런 기적과 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계시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가짜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그 유대교를 믿으면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기적과 초월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계시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교회라는 무리를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 교회라는 무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계시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했던 것인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게 지금 기적과 여러 가지 이사들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거는 단지 초대교회에게만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 특정한 이 잠정적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지금 무슨 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은 가짜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봐라. 이제는 이 완성된 말씀을 기초 삼아 근거 삼아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교회야. 이 시대에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설명해 놓은 바로 이것이 참이다. 그 계시의 기간 동안에 그 성경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의 시간, 그 잠정적인 그 특정한 시간은 이미 이제 종결이 되었고 성경이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기적과 은사나 신비가 필요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신비나 초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앞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앞일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죠. 그거 말고 뭘 더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말고 알고 싶은 예언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일찍 알아맞히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보세요.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가 가능해졌다고요? 그 기적은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기적의 목적과 방향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적이 임하고 은사가 임한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은사들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적과 은사와 초월적인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불의 혀처럼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예요. 딱 4군데. 언제죠?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 그리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 그 4장면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서만 특별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4부류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름 불려졌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정한 자들, 기독교로 개정한 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했던 자들,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자들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갑니까? 근데 갔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똑같은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이 되는 거구나라고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설명해 준다고요.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너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적용이 되는구나. 알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방울이 터지네? 맞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사마리아인들, 에베소인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건 교회 전체에게 임한 사건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났냐면 바로 이것을 이 전체 교회에게 알리기 위한, 선포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이 점점 그 사역의 말기 쪽으로 가면서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제자들의 병을 못 고쳐요. 왜 못 고칠까요? 베드로는 기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 번에 죽인 자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려는 군사들,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면 손모가지가 똑 부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잡혀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점점?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냥 한마디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왜 사역의 말기로 가면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다니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목적과 그 계획이 완성되어져 감에 따라 이제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런 게 없다고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사람들이 헤매다 스수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옷을 찢잖아요. 이 기적을 보고 믿지 말아라 제발.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알리고 싶은 건데 왜 기적 앞에서만 이렇게 무릎을 꿇느냐. 옷을 다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자세로 은사를 대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나한테 기도 안 받으면 니들 다 망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 보세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그래요.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연못돈을 걷어가지고 다니던 동역자였어요. 너무 아프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밀레도에 두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왜 안 고치고 그냥 두고 오냐고요. 거기다가. 살릴 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26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근심합니다. 못 고치고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세요. 디모데가 너무너무나 몸이 약하고 아프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말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너 그렇게 아프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 고통을 좀 면해봐라. 그런다고요. 뿅하고 고쳐주면 되지 뭐 포도주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은사라든지 기적 같은 거는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소멸되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는 세워졌고 계시는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과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것들이 동원되었고 그것이 완성된 후에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종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더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제 교회는 완전하게 세워졌고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이제 잠정적으로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쓰여졌던 초월적 은사들은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속적인 복리와 성장에 관한 은사들은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은사는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됨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완성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 앞에 맥없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초월 앞에, 신비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춤추는 거, 그런 거와 방불한,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도 못한 그러한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가짜들도 행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도 할 수 있고 진짜도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에 그렇게 구별할 수 없는 거에 목매달지 마시고 진짜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목매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만 설교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만 우리가 논의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